한번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인브레스 교회는요, 천막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 더운 날씨만 되면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주일 온도를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더운 날은 학교로 가서 우리 클라린다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그냥 성도님들한테 참으라고 해야 될까, 막 이런 전날까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 더운 날 제가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더위 걱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환경이 좋아졌으니 우리의 예배도 당연히 더 좋아질까요? 장소가 더 편해졌으니 당연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자동으로 더 잘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환경이 더 좋아지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분명 나도 달라질 거야.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인생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더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까지 따라오게 되어져요. 이 정도 신앙으로 괜찮은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과연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공동체에 속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럼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당연히 백성들의 삶과 신앙도 좋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벽 완성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곳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벽 안에 사람들의 숫자는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지은 집조차 없대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무너진 성벽은 회복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인생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비자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얻었는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고 이제 렌트가 아니라 내 집도 있는데 분명 상황과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나의 모습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웠지만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니?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면 삶도 우리의 신앙도 자연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그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었는데, 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상황이 회복되었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성벽은 이미 세워졌어요. 외부의 공격도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완성된 성벽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이제 끝! 성벽이 지어졌으니 이제 괜찮아! 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성벽이 아닌 성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벽은 중요하지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은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즉 어떠한 환경과 조건 안에 있느냐보다 그 환경과 조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여러분 충돌합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믿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 그것이 학력이든 직업이든 물질이든 그 조건이 나의 인생을 정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 인생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본질로 보면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노력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안정된 연봉, 더 여유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애쓰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노력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분명히 성벽을 세웠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예배 장소를 옮겨왔듯이 성경은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괜찮은 자녀, 괜찮은 학생 이 되고자, 그런 소리를 듣고자 증명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며 살아가요. 직장 안에서는 괜찮은 직장인, 가정 안에서는 어떠하신가요?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 나중에는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 괜찮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의 가정과 배우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성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점점 지쳐가요.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더 이상 렌트가 아니라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안한가요? 행복한가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더운 날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감기를 걱정하며 이 더운 날씨에 지금 다 대부분 긴팔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원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완성된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현실이 무엇인지 보여준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냥 반복되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냥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지루한 어떠한 행정 문서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긴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을 남겨놓으셨을까? 우리 고대 근동시대에 이렇게 긴 명단이 등장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어떤 왕조가 다스리고 있고 누가 강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왕과 장군과 귀족의 이름들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왕도 장군도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사람,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어떠한 증명된 사람들의 이름만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7장의 이 명단에는요, 왕의 이름도 없고 장군이나 영웅의 이름도 없고요, 어떠한 성공 스토리도 없습니다. 대신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누구의 자손 몇 명, 어디에서 돌아온 사람 몇 명, 그것이 끝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너무나 보통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완성시킨 이 성벽 안에 살만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성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들이 어떤 헌신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6절에 보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떠나 있었지만, 포로로 가 있었지만, 각 지방을 떠나 있었지만 성벽이 완성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지금까지 뭐 했니? 성벽을 버리고 도망가 있었어? 또는 성벽이 공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달려와야지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 라면 그들에게 어떠한 성공이나 그들의 실패를 묻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와 아니면 그들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잊고 혹은 가지며 살아가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뤘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졌다, 높아졌다. 그렇게 끊임없이 증명받고 싶고 증명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잖아요. 성경에서 절대로 우리에게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너는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을 했니? 너는 얼마나 충분하니?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이러한 질문을 해요. 너는 지금 돌아왔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너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왔니? 하나님은요, 성공한 인생들의 명단, 가치가 증명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만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죠. 뭔가 우리의 삶이 흔들릴수록 조급함이 생기는데요. 어떠한 조급함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내가 더 빨리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더 잘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더 괜찮은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증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또는 성공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은 스스로 증명해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은요, 단순한 지루한 행정적 명단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이뤘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는 무엇을 이루고 성취했니? 가 아니라 너는 돌아왔니? 하나님 품으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성과가 아니라 귀환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증명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이끄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있죠? 있으시죠?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둘째 아들은요, 성공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증명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만한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돈도 자존심도 명분도 없이 그저 이렇게 말할 준비만 하고 돌아왔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어서 보면요, 이 아버지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가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란 증거가 무엇이니? 너가 변했다라는, 이제는 예전에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니? 내가 너를 아들로 다시 받아줄 수 있도록 너 무엇을 증명할래? 라고 아버지는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 아버지가 한 것은 뭐냐면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먼저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줍니다. 이 아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의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명단의 사람들, 뭐 잘 살아온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어떤 증명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으로, 즉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아직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당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느헤미야 7장에서 하나님은요, 이들의 인생을 평가하기 전에 이들의 이름부터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옴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룻기 말씀 볼까요? 오늘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1장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돌아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라. 전진. 돌격 앞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증명해라 라고 요구를 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떠한 요구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은 남편이 돼야지, 더 나은 아내가 돼야지, 더 좋은 직장인이 돼야지, 더 좋은 자녀가 돼야지,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증명하지 못한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63절부터 6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도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들의 족보를 검색해봤는데 이들의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제사장의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족보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족보에서 이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야? 그럼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좀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제사장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벽 안에 머물 수 있었고요, 다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확인되지 않은 제사장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만 확인되기 전까지 이 역할을 잠시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역할과 직분에는 분명한 기준은 두시지만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동체 바깥으로
내쫓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직분은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 역할은 제한하셨지만 관계는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균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판결은 유보되었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사람들에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때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조건을 걸죠. 언제까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둑알이 아닙니다. 바둑알처럼 보이죠? 이게 우림과 둠림이었어요. 이건 두 개의 돌인데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사용하던 거예요. 제사장의 이 가슴에 흉패라고 하거든요. 이 보석과 함께 이 흉패 안에 넣어놨다가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전쟁을 멈춰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흉패 안에 들고 있었던 우림과 둠림을 넣어놓고서는 기도하고 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때 우림이 나오면 우림은 빛이란 뜻이에요. 예스란 뜻이에요. 둠림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와 같은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싱크 리트릿 가는데 가가지고 어디서 돌멩이 구해와가지고 오늘 저녁을 바베큐를 먹을까요? 삼계탕을 먹을까요? 뽑으면 성경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 가룟 유다가 자살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마띠아라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그때가 성경에서 나왔던 마지막 제비뽑기였어요. 그 이후에는요, 성령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결정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제비뽑기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우림과 둠림이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우림과 둠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판결을 하겠대요. 이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상황을 핑계로 자신이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우림과 둠림이 지금 없잖아. 그러니 총독인 내가 판단할게 라며 자신의 권한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림이 없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어진 성경을 쭉 보잖아요. 다시는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앞으로 오실 진정한 구원자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증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증명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증명이 필요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증명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명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브레스 여러분,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혹시 지치셨습니까? 그럼 왜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쳤다면 지친 이유는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기 때문 아닐까요? 가정 안에서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또한 직장 안에서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하여,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어떻게든 인정받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요, 그 증명의 싸움을 내려놓으라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올 때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확신 위에 설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에서 멈추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이렇게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나는 지금 인정받을 만큼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와요. 뭔가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 더 헌신해야 공동체 안에 눈치 안 받고 머물 수 있을 것 같고, 더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이 점점 숨이 가빠져요. 교회 오는 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요. 목사님의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치열한 증명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증명해도 된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자꾸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 느헤미야 7장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더 잘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증명하고, 너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 너는 이미 내 자녀이니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더 애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돌아오는 자리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품으로. 내가 어떻게든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아버지께 인정받는 어떤 모습을 해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지친 줄 아십니까? 제가 해봤어요. 알아요. 지쳐요. 끊임없이 반복돼요.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안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과로 부르지 않으세요. 자격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야, A 성도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라며 비교하며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와라. 너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성취를 했든, 무엇을 증명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서 이 시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증명의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